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244쪽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아까 광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세마이어 신약성경 봉헌식을 합니다. 저희 현지 시간이고요, 우리 달라스 시간이고요. 또 현지에서 이 신약성경 봉헌식을 하는 그 영상을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우리 함께 그 봉헌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2012년에 파송한 이상민 조이진 선교사님 10여 년 동안 이 세마이어 성경 번역 힘쓰셨고,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시작된 그 성경 번역 프로젝트인데요. 드디어 이제 성경을 다 번역을 한번 이제 신약 성경을 마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후원하고 또 섬기는 동역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신약 성경 번역을 마쳤고, 뭐 중간 중간에 우리 쪽복음 뭐 각 권들 우리 번역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 번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성경 봉헌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함께 그 신약 성경 봉헌식에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 성경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 말레이시아 그 세마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알고 또 진리를 알고 또 그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참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귀한 성경 번역 사역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돕고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다녀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이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예를 보았는데 행위나 뭐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칭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칭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는요, 법정 판결과 같은데 이 판결은 단순히 무죄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칭의를 받게 되는 이 판결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 칭의에는 이 변화의 놀라운 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가 가져오는 그런 수반되는 결과들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칭의가 가져오는 그런 변화를 주목해 보게 하는 그런 반복되는 단어 몇 가지를 먼저 우리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잡았는데요. 먼저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5장을 보면 연달아서 우리라는 그 주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말씀하고요. 2절에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하죠. 9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칭의의 결과들이에요. 자, 어떻게 이 결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이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미암아라는 말을 연달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모두가요, 이 말미암아, 어떤 이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변화들이 무엇인지, 칭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변화,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칭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평화라는 뜻인데요.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말은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다, 즉 적대 관계에 있었다, 아니면 원수 관계에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싸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지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됩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 결국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며 사는지 안 살았는지 몰랐다고 해도 결국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오셨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왕노릇하며 살려도 했던 것,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요 또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평한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펴볼 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도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 나의 그런 목적을 따라서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칭의의 결과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칭의의 결과는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권 같은 것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나 뭐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또 허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 뭐 알고 있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이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움과 또 이 허물이 다 가리워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특권이죠. 자, 여기서 얻었다는 동사를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얻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은혜에 들어갔다, 또 하나는 은혜 안에 서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동사예요. 둘 다 완료 시제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우리 평생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함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특권이 생겼다는 것,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껄끄러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말하면 뭐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사람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돌아서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또 예배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알고 있어요.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요,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에 보면 이제 소망이란 말이 안 나오고 바라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단어 LPD, 그런 이제 명사를 이제 동사처럼 이제 번역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 4절에도 5절에도 반복되는데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 혹은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빛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거나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겼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영광의 주님을 보고 기뻐 외쳤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일관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같이 변화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장래에 그와 같을 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말씀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요, 이제 구원의 시제에서 말한다면 칭의 구원, 또 성화 구원, 또 영화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는 그런 영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영광의 소망에 이를 것을,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 없는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자, 또 한 가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이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나아갈 때에 언제나 막 꽃길 같은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환난과 어려움, 고통이 꼭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라고 하면 이 고난이나 박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겪게 될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환난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면 분명히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고통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니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지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환난의 고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있음을 알기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이제 고난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낳게 되고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또 이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요, 이 검증한다, 검증을 통해서 이제 높은 그런 품질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인격이, 또 주님을 닮은 그 성품이 단련을 받고 성숙해져 나아갑니다. 결국 단련된 인격,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뭘 통해서요?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단, 이 단련된 인격은요, 소망을 낳습니다. 이 소망 어디서 나왔던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소망이죠. 앞으로 누릴 그 영광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고난을 통해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환난 때문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죠?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영광만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수단이 바로 환난과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환난, 고난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참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칭의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소망이 그냥 단순한 바람 정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소원한다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면서 분명히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이 확신 가운데 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할 때도 이 붓다라는 이 동사가 이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해주셨는가?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기도 해요. 선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위하여 죽겠냐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죠. 이 연약한 자라는 뜻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왕 대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반항하는 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죄인이라 그러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하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원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한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그 생명을 바쳐 죽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상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고난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더 깊이 알아지게 되거든.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알게 하시는 거구나 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도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감동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충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 우리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칭의의 결과는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지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칭의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자, 이 칭의의 결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최후의 심판의 앞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논증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더욱이라는 논증을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은 더욱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논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칭의를 이루셨다면, 그렇다면 최종적인 진노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은 더욱 확실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구원,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구원하시는 그 최종적인 구원 또한 더욱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순간이 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참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속상하죠.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래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구원 또한 우리에게 이루실 줄을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충만한 기쁨 가운데 더했던 그 창조 때의 그 관계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됐고, 또 9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10절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선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었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 모든 이 칭의의 결과들, 칭의의 그 열매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당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절망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 상태를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해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